잠언은 31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말씀을 읽더라도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하면은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은 대부분이 분명히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조금 솔로몬이 아닌 지혜자들이 쓴 잠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서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면 이제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지혜자들의 잠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25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반복되어지다가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1장 마지막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지혜자들의 잠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Pay attention입니다. 우리 pay attention을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저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교실에서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 이 나무 작대로 이 강대상을 탕탕탕 책상을 치면서 주목 주목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중하라는 거지요. 왜요?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때 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목이라고 했습니다. 즉 pay attention. 여기는 귀를 기울여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산만한 세상입니다. 주목하기 참 힘듭니다. 뭐가 주위에 그렇게 나의 어텐션을 가져가는 것들이 많은지,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이 틱톡이나 쇼츠 같이 짧게 된 영상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질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영화도 2시간, 3시간 나오는 것을요 짧게 집약해서 설명해서 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들이 3시간짜리 영화를 15분에 20분에 집약해서 설명해서 완전히 만들어서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주목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고 즐겁고 나의 어텐션을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을 뺏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가, pay attention, 귀를 기울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많이 합니까? 돈. 돈에 엄청나게 주목합니다. 돈의 흐름에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비록 스탁을 쫓아가지 않고 돈을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돈이 필요하기에 돈에 나의 어텐션을 가장 많이 둡니다. 다음에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텐션을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 어텐션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텐션이 아니라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텐션을 둘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 속에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텐션을 자꾸 이끌어가는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산만한 세상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Apply your heart to what I teach.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혜자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주목한다는 건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18절 보니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내 입술에 나오는 말과 내 속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apply, 적용했더니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입술에 있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단어는 그저 입술에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적용해서 살아갔더니 내 입술에도 그런 말씀이 담겨서 내 마음과 입술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제자 프로그램 중에 기노스코 디사이플스 때, 기노스코 디사이플 하고 나면 끝날 때 독후감을, 독후감이 아니죠, 끝나고 나면 배웠던 10주의 과정이나 1년의 과정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간증문을 써서 저희 웹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라오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제가 직접 기노스코반을 참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그 간증문을 읽다 보면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그냥 막 눅눅하게 살아갔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안 하던 모습이 힘들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게 힘들었는데,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다시 지금 이렇게 예전의 뜨거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살아가면 정말 우리를 계속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하고, 세상을 신뢰하게 하고, 돈을 신뢰하게 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 다시 주목하고 돌아왔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깊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삶 속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모략의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여기에 모략의 지식과 아름다운 것이라고 의역이 돼서 번역되어져 있는데, 우리 영어로 보시면 I
have I not written 30 saying 30개의 지혜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고 하는데 30가지의 지혜자의 말을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30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화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30가지 말씀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30가지 말씀 중에 오늘 이곳에는 5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것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강한 것은 나로 약자를 핍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돈으로 강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로 하나님이 강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 강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약한 자들을 돕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것을 주셨다면요, 그 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약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100가지가 약하면 적어도 몇 가지 강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은 강한 것이 약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것에, 내가 약하다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강한 것을 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강한 것들은 나를 통해서 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이 러빙 패키지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없어도 나보다 더 약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이 내 입술과 내 삶에 어플라이 되어져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이것을 1년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작은 가방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약자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4절을 보니까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속에 화가 있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화가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은요, 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화 잘 내세요? 그러고 한번 물어보시죠. 화 잘 내십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낸다는 것,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 즉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분을 갖고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분을 낸 것이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분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즉 하루 지나가기 전에 분을 다 해결해서 그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께 질문하지만 사탄에게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무슨 이상한 질문이다 이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탄한테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냐. 예, 우리는 아무도 사탄에게 사용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사용받지만 또 많은 경우엔 내 속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않은 분 때문에 그 분이 나를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을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내 속에 분이 없는지, 내 속에 울분이 차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조금만 부닥쳐도 그 분이 터져 나오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분을 해결하고 울분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런 자와 동행도 안 하지만 그러한 삶도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는 지혜의 말씀이 26절입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서서 인생 망하신 분들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물었더니 누가 보증서 대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혹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라. 그러나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대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잃습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평생 사랑했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돈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고 지워주십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망치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지혜를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말씀은요,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이 뭐냐면요,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우리 땅, 그 당시엔 담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떤 돌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저쪽 돌에서 이쪽 돌 해갖고 이만큼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자기의 땅의 소유를 가졌는데 밤에 몰래 와서 지계석을 뽑아서 안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더 갖는 겁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의 소유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욕심을 갖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를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도 땅 따먹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을 따먹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 걸리지 않으려고 빨리 따먹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거 했고요. 저는 컴퓨터가 없을 시대에 땅 따먹기니까 돌을 가지고 땅에서 줄을 긋고 손가락으로 탁 치면 돌이 쫙 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땅을 누가 많이 차지하나, 아마 이런 땅 따먹기 했던 적 있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왜 줄을 거놓고 땅 따먹기를 했는지, 진짜 땅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에 안정을 갖고 소유하고 나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많아지면 더 좋은 땅 갖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29절인데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killed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일에 내가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일에 신실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신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에 skilled person,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숙한 사람들이 왕 앞에, 즉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 맡겨진 것에 신실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신실하게 되어지면 능숙한 자가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TV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이분 종이를 넘기는 건데도 종이 넘기는 속도가 보통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계속 하다 보니까 스킬이 늘어서, 옛날에 1시간에 종이 넘기는 게 10장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시간에 100장, 200장을 넘길 정도로 스킬돼서 와, 사람들이 놀라는 전문가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도, 내가 용서하는 일도, 내가 섬기는 일도 내가 신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용서하는 게 힘들어. 나는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안 해서 그래요. 대충 해서 그래요. 신실하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신실하게 하면 내가 은사가 부족해도 무슨 일이든지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목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되어 내 입술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면 오늘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3지까지 중에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분과 울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 분과 울분이 있는 사람과 동행해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소명들이 내 삶 속에 정말 능숙한 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것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나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신뢰함을 알게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